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는 자신을 입양했던 의붓 아버지 클라우디오 황제를 어머니와 함께 독살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54년부터 16년간 로마를 다스리면서 초기 몇 년은 아주 평온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로가 첫 5년 동안 평판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후일의 로마 사람들은 이 기간을 네로의 첫 5년이라는 별칭을 붙였습니다. 젊어서는 가정교사인 세네카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평판이 좋은 황제였습니다. 20세가 되면서 그의 형태는 방탕으로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강기가 되었죠. 58년에 폼페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폼페아는 친구인 오토의 아내였습니다. 네로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아내의 항의 따위는 무시했습니다. 59년이 되자 네로는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와 이혼한 다음에 아내 역시 죽여서 아내의 머리를 폼페이에게 기념품으로 주었습니다. 64년에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빠른 속도로 빈민가를 휩쓸었습니다. 때마침 바람이 불어 불길은 더 거세어졌습니다. 로마시는 목조 건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축물들이었기 때문에 하염에 모든 것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6일 만에 불길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불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이나 모든 것들을 불태웠습니다. 로마의 14구역 중에 단지 4개 지역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3개 구역은 완전히 불길로 인해서 하나도 살아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에 이상한 소문이 로마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길이 시작된 곳이 네로 황제가 자신의 새로운 왕궁을 건립하기 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의 새 왕국을 건립하기 위해서 방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은 확산되어졌고 결국 모든 민중들은 원망을 네로 황제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민중의 적개심을 돌리기 위해서 네로는 친위대들을 동원해서 기독교도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였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로는 희생양들을 날조하였다. 그리고 기독교도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처형하였다. 저희들의 사형 집행은 오락삼아 자행되었다. 짐승의 가죽을 입혀 맹수에게 찍히게 하였고 십자가로 처형하였다. 밤중에는 거리를 비춰줄 가로등을 대신하여 저들을 달아 메어놓고 콜타르를 치한 후에 불을 붙였다. 어떤 때는 공연장에서 기독교도들을 살해하는 무대를 꾸미고 네로 자신이 관객과 섞여서 구경을 하거나 전차를 몰고 등장하기도 하였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내용상 구분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는 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신앙 고백의 장면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 여러 마을로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헬몬산 기슭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곳은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그곳에서 폭포수처럼 샘물이 터져 나오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곳을 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온 샘물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이 로마의 밤 신전을 이곳에 만들어 두고 이 지역을 헤롯의 아들 빌립에게 주었습니다. 빌립은 이곳에 로마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에 이미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황제 가이사 이름 뒤에 자기의 이름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부르면 오해가 생깁니다. 빌립이 가이사라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대로 부르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황제의 호칭은 아무 곳에나 붙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빌립은 헤롯의 이 모든 건축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황제의 명칭을 붙일 만한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살아있는 황제를 섬기는 어마어마한 신전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힘이었고 그 힘은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과 권력의 힘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도시들은 대부분 이 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가지 곳곳에는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람한 남성 조각들이 넘쳐나고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도시를 구경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한가운데 12명의 시골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거대한 신전들과 수많은 건물들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이 마가복음서의 한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의 첫 문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헬라어 원문 그대로 읽으면 시작이다, 복음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에라고 말하는 이 태초와 시작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말을 가지고 와서 시작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깜짝 놀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경고라는 말은 꾸짖다라고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 꾸짖다라는 말과 경고하다는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주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입을 다물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꾸짖으시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과 예수님이 알고 계신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배척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며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반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드러내놓고 하시니까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디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말로 하면 멱살이라도 잡을 분위기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치관에는 메시아는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영적으로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만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로막는 첫 번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사단의 유혹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가고 계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 베드로가 항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꾸짖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의 계획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을 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요구가 어디에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의 참된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요구는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이며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모든 길이 축복된 길이며 잘된 길이라고 하는 인간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삶 전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고라고 하죠. 여러분, 계란을 에그라고 합니다. 자와 계란, 에고와 에그는 깨어지지 않고는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인생의 고난이나 삶의 어려움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마가의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의 순교의 자리에 동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목에 걸려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마땅히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은 34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길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35절에서 37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33절의 세 가지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에게 밥이 되고 콜로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았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하는가?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서 갈등하고 있는 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26장 말씀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이 더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처럼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뭐로 보십니까? 예수님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밤 닭이 울기도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는 그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너무나 두렵고 힘든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다 줄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줄 몰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다른 사람의 헌신은 이상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헌신은 무시된 것이고 자기만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에게 시몬아, 정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늘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에게 따지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틀렸고 그예수님의 메시아가는 잘못되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바뀌었습니다. 예, 주님, 옛날 같으면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모르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 당신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주님.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줄 알았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주님 당신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또다시 물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듯이 예수님은 세 번 거듭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항변하고 예수를 붙들고 그것도 모르십니까? 라고 호통칠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다녔지만 이제는 너가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아침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너가 믿고 있는 바를 내려놓으라.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젊은 나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나의 길을 따르라.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너의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오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도가 혹시 정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혹시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전지하십니다. 내 마음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내가 믿고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주님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오늘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